지금부터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의 신비 6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2절을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아멘. 예.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여기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 나라로 떠난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천국의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 천국의 주인을 기다리며 또 천국이 이 땅에 다시 도래하기를 소원하며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진주를 찾는 어떤 상인으로 비유된 이 사람들은 바로 천국의 주인을 고대하며 천국이 이 땅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약교회의 거듭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찾아다닌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인데 더 또 주님을 찾으러 다닌다는 뜻인가? 이미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몰라서 또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또 더 누구를 찾는다는 의미인가? 그런 말이 아니고요. 늘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갈망하는, 아주 사모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평생을 알려 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성육신하여 이루신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다 알았다고 하는 자야말로 가장 교만한 사람이죠.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우리는 영원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계속 알고 싶어 하겠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진주를 찾는 어떤 상인의 마음처럼 진주와 같은 복음을 갈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팔복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8가지 복이 나오는데, 여기 첫 번째로 영이 가난한 자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쭉 8내용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들은 전부 누구를 겨냥하느냐면 이 땅에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참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참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그게 과연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늘 애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신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굶주린다는 것은 왜 자신은처럼 의에 대하여 이렇게 의롭지 못할까?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가슴을 치고 자신의 연약함과 늘 넘어짐에 대해서 목마라하죠. 이것이 나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하고 늘 목마라하죠. 즉 의에 굶주리죠. 하나님의 의에 늘 굶주려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받을 것이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의 멱살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과 진실로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공생애는 참으로 고귀한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온 우주를 거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순결한 삶을 사심으로써 더러운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가장 백합화 같은 순결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들의 마음도 똑같이 순결하며 그들의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화해케 위해서 그 희생을 치르신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마음을 낮추고 화평케 하는 일에 힘을 쓸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늘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팔복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듯이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라며 그 고귀한 십자가의 진주와 같은 그 부분을 또 깊이 알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갈망하십니까?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냥 의뢰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갈망합니까? 아니면 어쩌다 한번 생각하고 지나갑니까? 매일매일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 그분을 얻고자 할 것이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진주가 가장 좋다는 걸 알았을 때 자발적으로 온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그분에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삶을 선교에 내놓고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일생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마치 진주 조개에서 진주가 형성되는 것처럼 그런 고난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주와 같은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 이야기는 그 자체가 가장 놀라운 이야기며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큰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진주의 아름다움은 빛을 은은하게 가치를 드러내며 아주 고귀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주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진주 조개가 열어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들어가면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이 조개는 진액을 내서 그것을 부드럽게 감싸고 계속 감싸다 보면 이런 아주 좋은 진주가 나오는 거죠. 그 진액은
조개 껍질을 만드는 탄산 칼륨으로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아름다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귀한 보물은 고난 속에 핀 진주와 같은 그러한 보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아주 귀한 일을 하셨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시며 삼위일체 그분은 어느 누구도 서열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본체요 세 인격이 동등한 주의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의 제2위 되시는 분이지만 그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사실이 그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난이며 고통이 성육신 자체가 그에게는 굉장한 고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여러분이 만약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겸손하게 오셔서 아름다운 보물을 일구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교만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자신이 뭔가 잘못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만해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 고통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 과연 성령이 계신지를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하며 자신을 죽여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고귀한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것 위에 높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과하셨을 때 얻게 되는 지위입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안에 이러한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삶이 완전히 변화받아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생애를 복음으로 헌신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강요를 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복음을 제대로 인식을 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상인이 마침내 그 진주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얻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질식을 알기 위해서 그런 전 인생을 바쳤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제가 젊었을 때 복음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쪽 성경을 구입해서 버스 출퇴근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 쪽성경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거기 사복음서를 읽었는데 사복음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서 자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뻔한 얘기 같지만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셨습니다. 뻔한 얘기라고 느꼈던 그 말씀이 계속 읽으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 기쁨을 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이야기, 모든 모습들이 반가운 이야기로 저에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러분은 관심을 쏟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값진 삶을 사신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주어졌던 고난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아십니까? 야곱의 일생은 어떤 것입니까? 험한 세월을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가 험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사람은 약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약점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을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씨름도 하는 그런 경험도 갖게 됩니다. 커다란 축복을 얻었죠. 요셉을 볼까요? 요셉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아주 문제아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를 통해서 그 산 속에 고난이 들어오고 그는 용광로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결코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항상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못난 모습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약점이 무엇입니까? 늘 그 약점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혹 성격 장애를 앓고 있습니까?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그러나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난 모습과 약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바로 당신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와 같은 이 고질적인 약점이야말로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진주가 어떤 흠집 때문에 그거를 감싸기 위해서 진액이 나와서 보물이 됐다고 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육체의 가시가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육체 가시, 나의 약점이요. 이거는 지긋지긋하고 빨리 없어져야 되는 이런 고질적인 것으로 여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바로 성도들의 약함이 곧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약점이 많고 부족한 게 많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오히려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육체의 가시인데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부여하고 계속 원망만 하고 육체의 가시에 매여서 그렇게 시간을 소비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통로로 여겨 이것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약자는 바로 여러분이 강하게 되는 결정적인 통로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덕분에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며 여러분을 망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바로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점이 없다면 하나님이 일할 곳이 없는 거나 다른 겁니다. 나는 약점이 없어. 나는 어떤 결점도 없어. 이렇게 자신을 자부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점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약점을 기뻐하시고 약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명하고 변호하고 자책하고 낙심하지 말고 약점이 있어 넘어졌을 때 즉시로 회개하고 즉시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하여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매우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서는 상인의 비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는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지 귀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약점을 오히려 기뻐하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며 많은 열매를 거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